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도 나오고 초대 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이제 일생을 다하고 죽게 되는 사건들이 다 오늘 공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라 속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대한 율례는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토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주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안에 토라 생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중에 하나는 미스바라고 합니다. 미스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것은 명령하다 히브리 뿌리의 스바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지막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즘 교계를 보면은 안 믿는 정치적인 이 사회나 믿는 사회나 뭐 구별이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라 속에 두 번째 크게 나누어진 법은 판단입니다. 이것을 미슈팟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judgment. 이것은 성경의 사사를 쇼페이드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복수가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법관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법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이 사건, 이것을 이 판단,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율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정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혹은 믿는 자 중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안,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거의가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나 기독교는 교단 총회 이런 것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토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단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을 늘 언제나 높여서 그것을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례가 이것을 훅갓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부분은요, 어떻게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진 밖에서 잡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뭐 우슬초로 백향목으로 또 이렇게 주홍빛 같은 그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뿌려서 그 재를 만들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거기다가 넣어서 우슬초로 이것을 이렇게 뿌리면은 이것이 정결하게 된다. 우리의 상식과 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믿는 무슨 미신들이 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가 쌓여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설명을 묻지 말고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태워 재를 만들고 물에 넣어서 뿌리는 행위는 훗갓,
결례에 속한 율례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시상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법으로 이 토라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1.1획을 중요시 여기고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아주 기가 막힌 법들이 있습니다. 점이 있고 획이 있고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컸다 작았다 하는 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히브리 뿌리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점 하나하나가 위에 붙던가 중간에 붙던가 아래 붙던가 거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마음에 적어두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율례 이 후컷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곳은 감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난산을 향하여 쭉 서쪽을 보게 되면 성전이 서게 됩니다. 감난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반드시 어디를 향하냐면 그 성전 정문이 있는 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쭉 보게 되면요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송아지가 죽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붉은 송아지 잡을 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물로 돌아가실 적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골고다를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근거로 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감난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때 십자가의 사건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외치면서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 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큰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소를 향해 있는 십자가 옆에서 그게 보일 정도로 이와 같은 근거로 해서 그들은 감난산으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성소 대문입니다. 쭉 여기 감난산입니다. 여기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아지는 반드시 어디를 향하냐면은 성전 앞을 향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공부가 여기가 성서고요. 여기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과 성소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죠. 키드론 밸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긴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붉은 송아지를 반드시 성소 앞에 향하여 이렇게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의 법, 특별히 민수기 19장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왜?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장례식에 참석한다 해가지고 왜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왜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까? 인간은 7,000년 동안 사실은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제 영원 세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은 부정을 가져오고 아담이 죽은 뒤 인간의 부정기간은 7,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9장